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중국 또 폴란드에서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들을 보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폴리스 더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폴란드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고속도로나 그 사고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서 있는 것처럼 실물 크기로 또 실제 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 놓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처럼 경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보면서 속도를 줄인다고 하죠. 중국의 경우에는 허수아비일지 모르겠지만 들고 있는 카메라는 진짜일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전을 하실 때 경찰차나 또 주위에 있는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경찰과 비슷한 그러한 차들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저희도 보선에 살 때 그 딸아이 친구의 그 아버지가 경찰이고 그 동네에 그 코너에 집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오고 할 때마다 그 집을 항상 지나가는데도 그 차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헛된 권위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편지를 법원이나 아니면 세무소 또 이러한 크레딧 카드 이런 데서 받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용이 어찌했던지 간에 헛된 권위에서도 우리 삶을 잠깐 우리는 돌아보는 죄의식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 가운데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순복을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물리치시고 또 일으키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 실제 권위의 증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에게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거기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게 되면 백성들을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 죄를 그들이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의 권위도 너희에게는 직접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강복음의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비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옥토밭으로 말씀을 파다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포도원의 비유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새 공관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매우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 포도원을 다 가꾸어 놓고 울타리, 망대 그리고 그 나무도 심기도 하고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한 후에 농부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여기에서 재배만 하라라고 말을 하여 준 것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일하는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심게 되고 거두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적어도
3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와인 빈티지 와인 리스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와인이 두세 개는 항상 뽑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있으셨던 갈릴리 지역과 남쪽 요단 언덕 부분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력 중심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손길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소출이 되었는지 주인이 종을 한 명 보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작을 맡았던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보고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소출을 줘야만 되는데 소출을 주지 않고 때려서 이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관대한 그 주인의 그 사랑 앞에 열매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인내 가운데 참으면서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수했겠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 둘째를 보내면 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 이게 이제 성적 수치라는 그 성의 범죄에도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출은 주지 않고 인격적인 그러한 수치만 당하고 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여기도 참습니다. 세 번째 그는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모든 것보다 더하게 때려서 상하게 되는 불구로 만들어 보내서 세 번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고 그 가운데 소작으로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라고 하는 그 주인의 관대함을 이 농부들은 보낸 세 종을 다 괴롭히고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 굉장히 인내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은 적어도 존대하리라 라고 이 주인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최후 통첩이며 마지막 신라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농부들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완전히 썩어버린 죄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논 가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을 상속자인데 죽이게 되면 그 포도원이 내 것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당시 유대법에서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떠한 땅도 가질 수가 없는 흉악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쩐 일인지 이 일 가운데 함께 논의하여 모의하고 이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다 인간의 탐욕, 욕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탐욕이 자기의 형제 자매도 모르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주인도 모르게 하고 그 아들을 이제 그들은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15절에 보면 그 주인 아들을 내어 쫓아 죽입니다. 이것은 네 땅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죽입니다. 장사도 치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네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네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도 죽인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사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심지어 나의 가족, 내 아들, 딸까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악으로 받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연한 당시의 율법에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더 이상 이 농부들의 그 악은 끝에 달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살해한 농부들을 이제 그 죽음에는 죽음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는 율법 가운데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원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소장론이 바로 소출을 드리고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때 멈추지 않고 주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아니 두 번째 종 보냈을 때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아니 아들까지도 보냈으면 빨리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다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계약 관계로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관대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은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철기 문명의 그 군사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비와 긍휼 관대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의 백성답게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너희는 살으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며 그 마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무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 해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관대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며 나의 은혜다운 백성대로 참 백성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의 종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회개를 촉구한 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반응을 보인다면 내 죄가 정말 크구나라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불신앙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비양거림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믿음 가운데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되건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나에 대한 말이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은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 악한 농부들이 유일한 상속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내쫓고 죽이고 장사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한 십자가에 그들은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 그래서 이것을 액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내쫓김을 받고 죽게 되고 완전히 그 가운데 장사도 치르지 못하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끝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메시아닉 삶,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인간은 필요 없다는 그 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이 가장 중요한 건물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게 되는 높이 가로 세로의 기준과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모퉁이 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 돌이 크고 단단하며 반듯해야만 위로 가로로 세로로 기준이 되어 이 집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준이 되어 위로 옆으로 가로로 다 점점점 그 집이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하시며 놀라운 권위가 그의 사역 가운데 열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락카펠라 센터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 아이스링크에서 많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해마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가 굉장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것인가가 큰 화제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무료 비용이 해마다 7만 불에서 10만 불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발견하고 나무를 옮겨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이 나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잡은 이 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작년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커네티컷에 있는 그 숲에서 발견된 나무라고 합니다. 올해는 12월 3일에 이 나무가 이제 그곳에 게시가 되게 되는데요. 펜실베니아에서 이 나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블룸버그에 있는 이 나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잘려져서 오는 장면이 나와 있죠. 숲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폐허가 된 그 집 옆에 이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이 나무의 주인은 이 나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곳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고 수많은 돈을 주고 이 나무를 사서 이제 오게 되고 이것은 수백 명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무로 사용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 여러분 노스 다코다에 있는 주 총사는 1933년에
헌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건축에 참여한 디레머라는 그 건축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모퉁이 돌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찾기 위해 건축이 진행되어야 되면 발견되지 않았던 1년 동안 그는 계속 이 돌을 발견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인 앤토니라는 아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광야의 지역에 한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네 애들이 가서 맨날 놀고 침 뱉고 막 오줌도 누고 아주 지저분한 그 돌. 그런데 이 돌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노스다코다의 청사의 모퉁이 돌로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1933년도에 이 주총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였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평생 동안 잘 평안한 삶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로마로 다 가져가게 되는 완전한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도 지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붙잡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교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나의 권세는 영원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없어진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지만 마치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통해 영원하며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나의 영생, 잠자는 자의 철면배가 되시는 영생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칼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칼과 총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며 그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권세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앞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앞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세워짐이 되며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우리 언덕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니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돌을 모퉁이 돌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기대해야 되는 구원의 반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는 멸망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개런티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생리적으로 내가 부모님이나 우리의 조상의 믿음의 훌륭함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곧 회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경찰, 더미, 페이크 경찰에도 우리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죠. 빨리 가던 차를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엉뚱한 편지를 받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과 창이 아닌 사랑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권세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상전에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잠언 25장 13절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됩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의 성도의 가정들과 매일의 삶을 보실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관대하고 인자롭고 은혜로운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 삼는 사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순종의 헌신의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